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을 중심으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제가 누가복음 강해를 한 게 오늘로 119회째네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해서 쭉 누가복음 강해를 했는데 지금 17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하고 있는데 벌써 119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과거에 이 누가복음 설교를 듣기를 원하시면은 제가 코로나 이게 시대를 맞으면서 갑자기 생기면서 조금이라도 성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새벽 예배 누가복음 설교가 옛날 것들은 이제 오디오로 녹음이 되어 있고 최근 것은 이렇게 편집을 해서 화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항진 목사의 소금 창고라고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누가복음 강해도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의 성막 그 책을 그대로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떠한 것을 갖춰야 되느냐, 제자가 되려면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가 죄를 범할 때에 먼저는 경계하고, 경계라고 하는 것이 경고하고 또 어떨 때는 권면하고 그런 말이라고 했죠. 경계하고 또 회개할 때 너희가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믿음의 능력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또 너희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의무를 다하는 것이 그냥 너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은혜 받은 자로서 감사해서 나오는 충성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무익한 종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자로서 갖추어야 될 이런 조건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조건들의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 근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말합니다. 우리의 성품에서 나타나는 모든 행동들을 우리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앞에 진정으로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만 겸손한 척하는 경우가 있죠. 자기가 뭔가 그 사람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도 아무 사심 없이 정말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겸손히 행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겸손이라고 하는 그런 성품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겸손 또 이웃을 향한 겸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5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앞에 형제를 실족해 하지 않는 일, 또 형제가 죄를 범할 때 경계하고 용서하는 일들, 이게 다 영혼을 사랑하는 일들이죠.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것이 내 육신의 생각과 또 내 육신의 성품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믿음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그 사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제자라고 얘기하는데 또 사도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제자와 사도는 이제 같은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도 12제자에게 이 사도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다. 국가의 대사 그러면은 그 국가의 뭐 대통령을 대표해서 그 메시지를 들고 다른 나라에 갑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에서 이 대사를 그냥 그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그 권한을 가지고 온 사람으로 그렇게 예우를 해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신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뭐 우리나라에 뭐 장관이 간다 할지라도 만약에 대사의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입장에서 간다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도 똑같이 국가 원수로서의 이렇게 대우를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사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와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대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명령 그대로 대신 전해주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르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사로서 사도로서 나갈 때 그만한 예수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전권을 위임받은 대사이기 때문에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조건은 그 초대교회 당시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예수와 함께 삶을 살았던 자들,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을 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런 사람들을 사도의 자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친히 임명한 경우 그런 경우에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주님께서 직접 임명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초대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특히 이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나는 주님께서 직접 지명해 주시고 임명한 사도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 범위가 확대가 되어 가지고 바울이나 바나바나 또 야고보와 주의 형제들 또 실루아노 등도 이제 사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사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도는 누구냐면은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바로 사도이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내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사도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는 순간 그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를 경험하고 또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아까 그 사도의 조건들 예수님과 함께 했느냐? 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고난 당하시고 또 이 땅에서 모든 능력과 이적을 나타내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생애를 가장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본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애가 우리 안에 그대로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 제자들이나 사도들보다도 훨씬 더 정말로 그 리얼하게 예수의 생애를 성령으로 경험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제자이고 또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읽으신 본문 사도로서의 조건, 제자로서의 조건들이 다 우리에게 해당한다는 거죠. 아,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자로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될지 함께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앞에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 영혼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할 수가 없죠. 믿음을 달라고 우리도 항상 이 제자들처럼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하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느냐.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겨자씨는 그 유대인들이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게 있죠. 뭐 모래라든가 먼지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을 예로 들지 않는 이유는 이 겨자씨는 이거는 생명력이 있잖아요. 겨자씨는 땅에 떨어지는 순간 그것이 하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됩니다. 그것이 이제 먼지나 모래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으신 것은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 크냐 적으냐 어떻게 보면은 그게 또 맞는 말이기도 하면서도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크기가 있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아무리 적게 보이는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만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일을 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믿음이 큰 것이냐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 크냐 적으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부터 크신 분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인간의 불가능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큰 것이지 믿음이 크고 적은 게 있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문 높이가 뭐 10m냐 뭐 20m 엄청나게 큰 창문을 가지고 있느냐 뭐 작은 창문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바깥을 볼 때 이만하게 큰 창문에서 바깥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그만 창문으로 바깥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창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그 세계에 있는 그 세계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창문도 그 창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창문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사실은 이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그 순종입니다.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솔직한 얘기로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비추어 봤을 때 잘 믿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일단 그 말씀이 믿어지지는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내가 이거다라고 결론에 이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은 내가 믿어봐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로 그럴듯한 말로 뭐 이런저런 예화를 들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죠. 그러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어가야지만이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게 이렇고 이치를 다 따져가지고 이게 맞구나라고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긴가민가 하면서 의심도 조금 있고 이거 예수 이게 믿기는 믿으라고 하는데 이게 진짜일까? 혹시 내가 또 괜히 사람 말 듣고 손해보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어떤 걱정도 있었겠죠. 두려움도 있었고. 그런데 일단 믿음을 가지고 그래 한번 믿어보자 라고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이해가 되게 하고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기초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데 그 모든 일도 이 믿음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아무에게나 막 주어지는 건 사실 또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죽어도 안 믿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뭐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념이나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복이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이 내가 내 의지로 내 신념으로 된 게 아니라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왜 나는 하필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을까? 그 믿음이 나에게 생긴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는 달라라고 이제 얘기할 때 그 믿음은 바로 생명력 있는 믿음, 또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믿음을 여기 있는 이 비유대로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 순종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한 어떤 이 믿음을 허황되게 사용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기도하라 했지. 또 이런 또 뽕나무더러 또 산을 명령하면 막 산이 막 옮겨진다라고 했지. 이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막 굉장히 막 객기를 그런 부리는 경우가 있죠. 예.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고 야 이런 일도 예수 믿으면 있겠지 그러면서 막 비가 오면은 하나님 비를 그쳐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전혀 무관한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되 육신의 정욕을 위한 것들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일들 그런 것들에게는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되고 이 채널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믿습니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죠. 또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일하시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을 달라 한 게 이유가 뭐였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쭉 하고 나니까 도저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도 항상 나는 할 수 없으니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 안에서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가서요.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그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순종이었어요.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냥 그대로 뽕나무가 뽑혀가지고 그냥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관계 속에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절대적인 복종, 순종은 어떤 관계에서 나오느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종이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면은 어느 주인이 와서 같이 밥 먹자라고 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8절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종이 주인과 같이 겸상하지 않습니다. 다 주인이 밥을 먹는 동안에도 계속 주인의 수중을 들어야 되는 거죠. 다 끝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은 먹는 겁니다. 또 9절에 가서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살해 안 한다는 얘기죠. 와서 같이 먹자라고 겸상하자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너희가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너희가 정말로 종의 신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종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부터 우리가 예수와 동일한 그런 길을 가고 예수의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종의 신분은 종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주의 사역을 하는 있어서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항상 명찰에도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우리도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기되 어떻게 섬기느냐? 마치 종이 되어서 주인을 섬기듯이 우리가 내 영혼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종의 신분으로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로 크고자 한다. 또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은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항상 보면은 로마서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러면서 항상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거죠. 왜? 예수님의 생애를 그대로 뒤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든 안 하든 대가를 지불하든 안 하든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였다는 거죠. 10절에 가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섬기기 위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자기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인 것처럼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인 것처럼 또 연약한 자에게는 연약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 전에 먼저는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그런 종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면은 그게 바로 교만이죠.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근성 안에 뭐가 있냐면은 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내 자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라고 한 뱀의 유혹 앞에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아, 그 말 들으니까 주제도 모르고 피조물 주제에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처럼 자신을 높이 올리는 것. 그게 바로 교만이죠. 이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버리는 것이 이게 우리의 구원을 얻는 일, 또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는 데 있어서 내 의를 버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의는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지옥에서 나온 것, 이게 누구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은혜잖아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내 의는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라고 하신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런 의무를 감당할 때도 이것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무지함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렇죠. 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교만하게 내가 했구나.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된 거지.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만 마치 내 안에서 싹이 계속 교만의 뿌리가 남아가지고 계속 막 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정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그 교만의 싹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계속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기의 교만의 싹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계속해서 내 안에 그런 근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다 무너뜨려야지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여기 종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또 보면은 주인이 너무 야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수고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이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 이런 얘기도 안 하고 오히려 더 일을 시키죠. 이게 보면은 주인이 좀 야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주인의 어떤 그런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라 종이라면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은혜 받은 자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 감사와 은혜를 확실히 인정하고 철저하게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이 안 나오겠죠. 오히려 종 주제에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대우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러면서 불만불평하겠죠. 예수의 제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 또 주님이 주시는 칭찬은 어디에서 받아야 됩니까?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시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칭찬과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건 나중에 천국에서 너희가 받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보면은요, 그 면류관을 받았어요. 상도 받았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천국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류관을 다 벗어 누구에게 던져버립니까? 어린 양 예수에게 던져버리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천국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도 오직 은혜밖에 남는 게 없어요. 주님의 사랑 외에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면류관, 보상, 칭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것만이 영원한 의가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다 망할 짓이고 마귀가 하는 짓이 될 수밖에 없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또 마귀적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때 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실 때 우리 안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을 때 능히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 지금까지 여러분들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해온 것 이건 절대로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축복이고 선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항상 나는 무익한 종이구나. 내 생각과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 나는 주님께 믿음을 요구하자. 나는 정말로 종의 신분으로 내가 종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또 이웃도 내가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된다. 이거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면 다 사도예요.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 말씀은 목사들이나 주의 종 될 사람들만 해당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죠. 이 신약 시대에는 이 주의 종이라는 개념이 솔직한 얘기로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복음이 있으면은요 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입니다. 주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그냥 평신도니까 이 정도까지는 갈 필요 없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나는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제자요. 또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직분,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